잘한다 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긴 이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려고 다림판을 딱 이제 꺼내니까 다림판이 안으로 휘어져 가지고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아내가 보더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버려야 되겠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림판이 바르지 못하고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이제 겨우 다림질을 하면서 생각한 게, 다림판이 반듯하게 자기의 그 기능을 못하면 버림받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일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껏 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설교는요, 지난주에 7장 12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7장 13절 4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7장 12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다리미판이 반반하듯이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본질, 우리의 이 천국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이 결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또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록과 또 후기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7장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후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각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제 이 실천에 더 중요성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부록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말씀들,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이름으로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꺼내서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국 문은 매우 좁은 문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 문이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어려운데, 다 어려운데 부자는 특히 더 어렵다. 왜 부자가 더 어렵겠습니까? 부자는 돈이 많아서 뭐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천국문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은 왜 그렇습니까? 작기 때문에 가진 것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부유해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기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에 이 작은 문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천국의 문은 이 작은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문인데 그 작은 문은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외로운 자로 사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과 친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죄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죠. 주변 인간들과 이 주변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생활을 하려고 했고 높은 생활에 넓은 문으로 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오셨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노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문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좁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는 말씀이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 아픔이 있고 또 억울함이 있고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요. 이 때리고 싶어도 맞아줘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이 참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작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이 예수님의 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작은 문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바로 이 앞에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이 어딜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면 있죠, 그죠? 5장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요, 외식하지 말라, 또 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금식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밀하게 구제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6장의 말씀이고 7장의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 또 남을 대접하라. 이런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특별하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좁은 길이고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들과 또 6장의 말씀들과 이 7장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가면 5장, 6장, 7장의 말씀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접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대접받는 게 좋은 것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나는 대접받고 싶지만 내 자신의 그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접하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하고 칭찬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을 내려놓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삶이 좁은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의지를 내려놓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딴 데 특별한 좁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포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도 포기해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겠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사업적으로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하면서 한 번만 하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도 버리기 힘든 미련이 있습니다. 어떤 미련이겠습니까? 큰 교회에 대한 미련입니다. 어쩌면 큰 교회를 만들어 볼까 싶은 그런 미련이 목회자들에게, 또 이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크면 좋겠습니까? 작으면 좋겠습니까? 크면 좋은 그런 미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제 그릇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그런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증거했던 그런 목회자의 죄가 있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면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막 시작할 때에도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뭐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이 뭔가 더 가지고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입니다. 억지로 먹어야 4끼, 5끼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작정을 하면 5끼까지 먹을 수 있지만 하루 3끼만 먹으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많다고요. 하루 2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하루 1끼 먹고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은행에 많은 돈을 재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을 자주 부릅니까? 거의 매주 제가 불렀을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낮아요, 그죠? 찬송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만큼 낮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잘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곳,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곳,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특별한 좁은 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2절 가사처럼요, 억울한 일이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우리의 짧은 삶을 이 주님의 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라는 그러한 이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작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이 허황된 길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생을 사사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뭐가 있다고요? 큰 성공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에 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현재의 이 어려운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덕세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악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여 정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여지고 핍박을 받고 오해받는 이 땅의 현실을 천국이 없다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들요,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 또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예, 좁은 문, 좁은 길.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 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신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적용과 연관시켜서 이 찬송 같이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지 땅에 쌓을 것인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또 이 두 가지 길, 멸망의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생명의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언으로 인도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인도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고도로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도록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도로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권면으로 돌아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건너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제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도로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서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돌아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돌아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도로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물과 정성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름으로 센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아뢰는 바를 주님더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 기쁘고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참으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매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교연금과 구제연금도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참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